할렐루야. 50일 신약성경 말씀 묵상 가운데 오신 여러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은 52일의 여정 중에 46일 차를 맞이했고요. 이번 주 그리고 다음 주 초까지 해서 신약성경 말씀 묵상을 마무리하게 됩니다. 이제 우리가 말씀의 마무리, 신약성경의 이제 끝 마지막을 달려가고 있는데요. 오늘은 우리가 베드로전서 3장부터 베드로후서 2장까지 함께 말씀을 묵상하게 될 것입니다. 오늘도 말씀을 묵상하는 가운데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은총, 그리고 또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메시지들을 통해 우리가 그 말씀대로 살아가기로 결정하고 결단하는 복된 이 하루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또 예배하면서 이번 한 주를 시작했는데요. 오늘도 말씀으로 이 하루를 시작하며 또 주님의 이끄심과 인도하심을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고 함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새날을 주시고 말씀으로 우리의 삶을 이끄시고 인도하시도록 우리를 말씀 앞으로 인도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도 그 말씀으로 우리의 삶 가운데 또 새로운 은혜를 부어주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험하는 복된 이 하루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고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말씀의 기준으로 정말 세상을 바라보고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말씀을 바라보고 의지함으로 말씀으로 승리하는 복된 삶을 살아가는 우리들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베드로전서, 이 베드로후서, 이 베드로 서신서의 배경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베드로전서의 저자인 베드로는요, 자신이 바벨론에서 이 서신서를 쓰고 있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바벨론, 요한계시록에도 바벨론이 나오죠. 이 바벨론의 지명이 나오고 또 언제 나옵니까? 바벨론은 구약시대의 이 느부갓네살 제국 이전의 수도가 바로 바벨론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이 당시 서신서를 쓸 당시에는 바벨론이라는 도시는 없습니다. 이미 없어졌습니다. 그러니까 이 바벨론이라는 것은 다른 어떤 도시를 다른 어떤 나라를 은유적으로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골로새서와 빌레몬서를 보면 마가가 로마에 있다라고 기록하고 있는데 베드로가 이 서신서를 쓸 때 마가와 함께 있었다라고 말하는 것을 보면 베드로는 바벨론이라고 이렇게 은유적으로 사용한 것이 로마를 가리키고 있구나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이 베드로 서신서는요, 신약 성경에서 가장 먼저 쓰여진 성경 중에 하나입니다. 이때가 언제냐면 시대적으로 로마 박해 때였습니다. 많은 우리 기독교인들이, 크리스찬들이 예수님을 믿는다는 이유만으로 굉장히 큰 어려움과 고통을 당했고, 그 고통은 정말 죽음에 이르는 고통이었고 정말 순교한 이들이 많이 있었고, 그 죽음의 두려움과 공포 속에서 이때 카타콤을 막 건설했던 때가 바로 이때였습니다. 이렇게 베드로 서신서는요, 네로의 심한 박해 속에서 끝까지 믿음을 지키고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을 위해서 그들의 믿음을 격려하고 위로하고 끝까지 고난 가운데서 믿음으로 살아가도록 그것을 돕기 위해서 쓰인 서신서가 바로 이 베드로 서신서입니다. 베드로는 이 서신서를 통해서 따뜻하게 그들을 격려하고 또 이들이 믿음으로 살아가도록 실질적인 가르침을 주었습니다. 이 당시에 그리스도인들은 내적으로 또 외적으로 굉장히 큰 어려움과 갈등 속에서 신앙생활을 하고 있었는데, 이러한 베드로의 따뜻한 어떤 그 격려와 실질적인 가르침들은 그들에게 큰 힘이 되어 주었습니다. 그런데 이 베드로 서신서는요, 그 당시의 성도들에게 뿐만이 아니라 오늘을 살아가고 있는 성도들, 우리들에게도 큰 위로와 또 힘과 용기가 되어줍니다. 오늘날 우리도 세속의 문화 속에서 정말 갈등하면서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도 내적인, 외적인 많은 핍박과 어려움이 있지 않습니까? 예수님을 믿는 것이 참으로 점점 어려워지는 시기를 살아가고 있는데, 고난과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이러한 시대 속에서 이 베드로 서신서는 우리에게도
큰 위로와 힘과 용기가 되어줍니다. 어떻게 믿음으로 살아야 되는지, 무엇이 승리하는 삶인지를 우리 가운데 분명히 이야기해 주고 있죠. 베드로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올바른 모습으로 살기 위해서는 앞으로 다가올 그 영원한 영광을 바라보아야 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영광을 바라보는 관점을 가지고 지금 현재를 살아가라. 지금 현재의 고난을 맞이해라 라는 것입니다. 앞으로 우리가 맞이할 그 영광은 너무나 찬란한 영광이죠. 너무나 감격스러운 영광이죠. 영원한 그 영광을 살 것인데,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현재 당하는 고난은 아주 잠깐이다 라고 베드로 사도는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고난과 핍박을 받을지라도 우리가 주도적인 믿음 생활, 그 영광을 바라보며 주도적인 믿음 생활로 이 모든 것들을 이겨내고 극복하고 돌파하라라고 우리 가운데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베드로는요, 단순히 관점을 변화시켜서 기독교인의 삶에 대한 오해와 편견을 극복하라고 권면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보다 우리가 이것을 무엇으로 이길 수 있는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고난을 당하셨기 때문에 우리도 그의 고난에 함께 참여하며 동참하며 그의 고난을 생각하며 이것을 이겨나가야 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을 생각하면서 그분이 고난당하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입니다. 우리도 고난당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에 동참하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생명, 우리가 받은 이 생명을 흘려보내기 위해서, 생명의 역사를 계속해서 써내려가기 위해서 우리도 고난을 당해야 한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을 위해 살면서 당하게 되는 고통과 고난은 예수 그리스도의 그 고난에 동참하는 것이며 앞으로 다가올 그 영광에 비하면 아주 잠깐이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베드로는요, 구약의 성도들 또한 이러한 고난과 고통 가운데 있었지만 그들이 믿음으로 살아냈고, 우리도 마찬가지로 고난과 고통 중에 있지만 믿음으로 살아내야 된다라고 이야기하면서 오늘날 우리들에게도 이야기합니다. 참 이 영적인 싸움, 이 영적인 신앙생활 속에서 믿음의 길을 선택하고 믿음의 길을 살아가라. 어느 때나 신앙생활은 어렵다. 영적인 싸움이기 때문에 그렇죠. 그러나 그러한 시대 속에서 상황과 환경에 무너지지 말고, 외적인 핍박과 내적인 어려움 가운데 넘어지지 말고 끝까지 주님을 붙잡고 그 고난 속에서 두려워하고 절망하고 좌절하고 믿음을 버리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끝까지 믿음으로 그 모든 어려움들을 이겨내고 그렇게 승리하는 삶을 살아라 라고 우리 가운데 권면합니다. 믿음의 선배들은 참 어렵고 힘든 이러한 상황과 환경들 속에서도 결국엔 믿음을 선택했고 믿음의 길을 걸어가서 그 믿음의 유산을 지금 이 시대에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에게 흘려보냈습니다. 이제 우리도 그러한 믿음의 삶을 살아서 그 믿음의 유산을 흘려보내야 하는 우리가 되어야 합니다. 오늘 말씀을 읽는 가운데 이 베드로 서신서의 믿음의 권면을 통해서 믿음으로 살아가기로 결정하시고 그 삶 가운데 함께 하시고 인도하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험하는 오늘 이 하루 복된 시간들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